오늘 우리는 다니엘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요. 다니엘서는 구약의 요한계시록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만들어질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다니엘서도 하나님 나라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그때 환상을 보게 되어지는데 네 짐승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게 첫 번째로 등장하는 것은 바로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모양의 짐승입니다. 두 번째는 곰 같다라고 하고 세 번째는 표범 같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하지 아니하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무섭고 놀라운 짐승이라고만 표현을 합니다. 자, 이 다니엘이 본 이 네 짐승의 환상은 뭘 말하는 걸까요? 바로 이 땅에 세워지는 거대한 인간 나라, 바로 제국, 거대한 인간이 만든 거대한 나라를 순차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것이었어요. 첫 번째로 등장한 독수리 날개를 가진 사자 같은 짐승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바벨론 제국을 말합니다. 바벨론 제국. 이게 바벨론 유적에 보면은 날개 달린 사자 조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것은 바벨론을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어요. 실제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새 중의 왕인 독수리와 또 동물 중의 왕인 사자에 비유될 정도로 아주 용맹스럽게 주변 국가를 정복하고 거대한 나라를 다스려 나갔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본 곰과 같은 나라는 바사, 성경에서는 바사라고 하는데 우리 역사책에 보면 페르시아라고 합니다. 이 나라를 상징해요. 여러분, 곰은 사자보다는 용맹하지 못하죠. 자, 그런데 다니엘서 7장 5절에 보면 이 곰이 갈빗대 셋을 물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사 제국의 탐욕스럽고 또 정복욕을 상징하는 것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실제로 바사 제국은 항상 100만 대군을 보유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역사상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 많은 정복 전쟁을 치른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표범에 비유되는 나라인데요. 우리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입니다. 표범의 특징을 보면 사자나 곰의 힘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민첩성이 아주 뛰어납니다. 자, 그런데 7장 6절에 또 보면 그 표범에 새의 날개 넷이 달려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자, 이것은 알렉산더 대왕이 이끄는 헬라 군대가 얼마나 기동력이 빠른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알렉산더의 이 헬라 제국은 불과 13년 만에 세계적인 제국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이 네 번째 짐승은 어떤 짐승과 같다라고 표현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저 무섭고 놀라운 짐승으로 표현됐다고 했는데 바로 엄청난 힘과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 바로 로마 제국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로마 제국은 앞에 세 제국과는 달리 아주 탐욕으로 완전히 불타고 또 강력한 군사력으로 주변 국가들을 정복하고 아주 잔인하게 짓밟으면서 학살을 했던 나라였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네 짐승의 환상을 보여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질문을 던져본다면 왜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신 걸까요? 왜 보여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나라가 앞으로 일어날 거니까 너 몸 조심해라. 너희 나라 몸 조심해라. 뭐 이런 의미였을까요? 아니에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결국 무너진다. 다시 한번. 결국 무너진다. 자, 이거예요. 결국 무너진다. 그렇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대제국이었던 바벨론도 결국 바사에 무너졌고, 그 바사도 결국 뭐예요? 어디에 무너지는 거죠? 헬라 제국에 무너지고, 그 헬라 제국도 결국 로마 제국에 무너진다. 그 로마 제국도 결국 지금 남아 있나요? 아니요. 그 로마 제국도 결국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의 이 꿈의 환상,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시려 하는 게 뭐냐면 결국 무너진다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아무리 크고 아무리 강대한 그런 나라가 세워질지라도 결국은 인간이 세워진 나라, 인간이 만들어낸 그 나라는 결국 무너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아도 분명히 알 수 있죠. 수많은 나라가 생겼다가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 안에서도 수많은 왕조가 바뀌었죠. 영원할 것 같은 그 모든 것이 결국 다 무너지고 지금 현재에 이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부터 미래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 나라도 결국 언젠가는 무너질 때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지금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미국, 그 미국도 영원할까요? 영원하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1991년 12월 30일, 이날이 무슨 날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바로 소련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왕국이 붕괴되어진 날입니다. 소련이 붕괴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러나 그 거대한 나라가 붕괴되어지고 다 갈라지고 말았어요. 자,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주목해야 될 것은 이 땅의 나라가 아닙니다. 이 땅의 나라에 우리가 주목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다니엘의 환상이 진짜 말하려는 게 이거예요. 너희들 이 땅을 바라보며 살지 말아라. 이 땅에서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환상을 통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땅이 영원할 것 같냐?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뭘 보여주시냐면 영원한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영원한 나라, 영원한 나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인간의 권세와 힘으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닌 거죠. 인간이 만든 나라는 결국 다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는 누가 만듭니까?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나라. 즉 하나님 나라인 것이죠. 성경은 세상 모든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최후 심판으로 적그리스도와 함께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신 인자, 즉 그리스도가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얻게 될 거고, 여호와를 섬기며 그 앞에서 절대 순종하는 백성들로 구성된 메시아 왕국,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통치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는 이걸 믿으며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것을 믿으며 사는 사람이에요. 이 땅의 눈을,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될 수밖에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죠. 그래서 이 땅에 집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대통령을 뽑는데 자꾸만 누가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집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이 땅은 결국 무너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 우리가 얻게 되어질 영원한 나라,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가는, 소망과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기대함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살아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우리라고요. 이 땅의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정치인들의 본분은 정치를 하는 거다. 경제인들, 기업인들이 하는 일은 회사를 위하는 일이다. 그들의 본분은 그런 거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본분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본분이 무엇이에요?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속히 오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인 거예요. 왜?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누구다?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그걸 믿으며 사는 게 바로 우리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셔서 이 나라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본분은 그 정치의 일, 경제의 일 이런 거 갖고 왈가왈부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 나라는 사람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해야 된다. 이 기업은 하나님이 통치해야 된다. 이 가정은 하나님이 통치해야 된다. 나 자신은 하나님이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본분이에요.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길 원하십니까? 예. 그렇다면 그 인간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통치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그 나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그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는 성도들도 영원히 그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누굽니까?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이 땅의 편안함과 안락과 쾌락을 포기한 사람들이에요.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의 몸과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삶을 바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은 결국 무엇을 얻습니까? 나라를 얻는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되어질 것이다. 언제까지 얻게 되어집니까?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히 누리게 되어질 것이다. 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현 세상에서는 사탄과 악한 세력이 승리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 믿지 않는데 잘 사는 것 같고 더 즐겁게 사는 것 같고 더 낮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반드시 끝날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나아가서 현 세상이 종결되는 세상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히 멸망할 것이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시작됐습니다. 언제부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어요.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그 첫마디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자, 이것은 천국이 이미 시작되었음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고 예수님께 나의 삶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뭘 체험할 수 있어요? 은혜를 체험할 수 있어요. 그 은혜가 뭐예요? 천국의 맛이에요. 예,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갔을 때 그 은혜의 맛을 영원히 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부분적으로 예수님께 나의 삶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갈 때에 어떤 자들에게는 육신의 치유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고 어떤 자들에게는 마음의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그 체험을 하게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고통과 힘듦과 어려움과 고난에서 벗어나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영원히 누리게 될 거예요. 지금은 부분적으로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구할 때 그 은혜의 체험을 하게 되어지지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그것이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이미 시작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시작되어졌어요.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에게 그 은혜가 체험되어지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눈을 들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하는 우리의 눈이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뀌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누릴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누릴 수 있는 그 주님의 은혜를 누려나가기를 원합니다. 왜 누려야 됩니까? 우리 자신이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갖기 위해서 누려야 됩니다.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어요. 이 땅에서 이 악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부르짖으면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단 말이에요.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이것을 누려야 되냐면 바로 여러분, 이 땅에 보여진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그런 의미로서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빛이 세상에 비춰지는 거죠. 아, 천국은 저런 곳이구나. 세상 사람들은 보지 못하잖아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보지 못하잖아요. 알지 못하잖아요. 영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영이신 하나님을 보잖아요. 믿음의 눈으로 보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가 그 믿음의 눈으로 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갈 때에 그 은혜를 누려 나갈 때에 세상 사람들은 이 교회를 통하여 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뭘? 천국을 보게 되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뭘 보여주고 있습니까? 서로 싸우고 다투고 그런 비리와 그런 악함들이 교회 안에서 드러나는 것을 저들이 보고 있으니 얼마나 비웃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누려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지금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을 부르짖음을 통하여 여러분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과 마음의 상함과 힘듦과 어려움과 영적 침체와 그 모든 것이 회복되어지고 구원되어지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많이 누려야 됩니다. 그러면 빛나는 거죠. 그러면 그 맛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 땅에 17,000명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데, 이 도시의 20일만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기도할 때에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 깨트리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내 안에 있는 사랑치 못하게 만드는 모든 악한 것들을 완전히 깨트리고 나가는 우리 6월의 첫날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여 나가고 그 빛이 믿지 않는 내 가족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이 지역, 이 도시 사람들에게 정말 비춰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서 진정 천국을 저들도 보면서 주님께로 나오게 만들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